넘어서 우리가 선고했는데 이제 서론을 마치고 본론 강의로 들어갑니다. 복음의 그 개요를 우리가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17절에 아울을 소명한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아울 18페이지 19페이지 지나갔어요? 어디까지 가냐면 12페이지 맞아. 그러면 이번에 한거 이렇게 소리도 좋지만 진도 나가 있죠. 원래가 안 적었구나. 몇 페이지야? 20. 2쪽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에서 내용 다음 속도 다음에 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여기 속도네. 자,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을 1장 5절부터 6절에 말씀해 주는데 이방인도 믿어 순종케 하며 유대인도 부르심을 있게 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할 것 없이 그 신분의 차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 우리도 구원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시는데 은혜로 주신 직분이니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얻은 직분이 아니니 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나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나를 이렇게 하면 안 돼. 얻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면 용서받을 게 없어요. 나를 기준으로 하면 하나도 용서받을 게 없는데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답을 내가 다 얘기하네.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그 뜻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만약에 약속대로 이루지 않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당신 여호와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일례로 보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출국시켜주고 홍해를 건너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있는 동안에 모세 없다고 지도자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 안 보인다고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어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봤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금송아지 만드는 그런 그 소갈딱지 가지고 어떻게 신령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는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당신 이름이 위해서 저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허물을 사하시고 약속대로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는데 내가 이 땅에서 때로 어리석은 일을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보지 않으시고 내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한번 택하면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주시는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답게 되어지려면 뭔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믿음직스럽고 너무 또 감사하고 그저 수시로 변질되고 이러는 인간을 기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대로 성취하신다. 그것이 뭐예요? 정한 대로 하시는 게 예정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또 배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순종. 하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기도 하시고 믿음만큼의 신앙의 농도만큼 순종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 뭐예요? 순종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뢰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됐죠. 그런데 그 조상 되기 전에 아브라함을 애굽에 기근당했을 때 애굽에 내려가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뭐예요? 바로왕은 사절을 보내가지고 정말 무섭게 경고해 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거짓말해 아내를 두이라고 거짓말했는데도 많은 물질을 얻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너를 복주는 자는 내가 그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도 저주하겠다 하신 말씀대로 다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 거짓말 한 행위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나. 야곱도 굉장히 야비하잖아요. 파치강 그릇에 총 에서를 살짝 흩을채 숙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얻게 하는 야비한 방법을 썼지만 어때요? 그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고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장자의 직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구원의 원줄기 아니에요. 원줄기에 들어서기 위해서 자기는 뭐예요? 형을 속여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구속의 원줄기로 그 후손들이 다 이어지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야곱의 행위를 받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모태의 힘이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정말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죠? 인간같이 조건 따지고 행위 보고 뭐 현실적인 거 이거 조건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여전히 당신이 처음 뜻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그대로 그걸 성취해 나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나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틀림이 없다. 이런 그 말씀의 확신이 성경 안에서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분을 그 약속의 말씀을 점점 깨달을 만큼 뭐예요? 신앙의 농도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편안이 주어지고 정말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주어지는 건 이런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다. 불러주시고 믿게도 하시고 순종케 하시어 등의 보배로운 지침도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이 모든 걸 누가 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내 어리석음 가지고는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저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어떠한 죽을 고비가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누가 붙들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믿음이 확 서게 돼요. 그래야 이 불안한 세상 그래도 정말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뭐 하나 온전한 게 없잖아요. 네? 자식을 봐도 남편을 봐도 다 온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은혜로 내 행위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그 은혜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제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지체가 되게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은 질그릇 속의 보배다. 우리 육신은 이렇게 질그릇같이 항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탐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질그릇이잖아요. 우리 몸이. 네?
변덕스러운 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생각하는 게 늘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고 이권적이고 조건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지체가 되어졌다. 여기서 믿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믿게 하신다는 것은 특별계신 성경 선지자 사도들의 증거 그리고 교회를 세워 양형 무장투쟁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고 믿게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믿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러니까 믿어라.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는 건 뭐예요? 알지 못하고 믿는 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맹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건 맹종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따라가는 건 뭐예요? 그건 맹종이 아니죠. 왜? 자원하는 심령이 주어지니까. 또 심령의 기쁨으로 이것이 진리다. 그러고 따라갈 적에는 그건 맹종이 아니다. 자기가 믿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맹종이냐. 그래서 우리가 맹종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에서 맹종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따라와. 아멘 하고 무조건 따라와라. 이거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무조건 순종하게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뭘 줘요? 지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원대한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맹종하는 게 아니라 그 섭리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생활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맹종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알아야 되죠. 그냥 믿는 게 맹종이니까 알고 믿는 건 맹종이 아니죠.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느냐? 그걸 하나님은 당신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당신 하시는 모든 역사 섭리를 다 드러내 보여주신 게 바로 뭐예요? 특별계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너희 영혼을 죽었던 너희를 살려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무정하게 해주시고 모든 세속주의를 다 투쟁해서 물리치게 만들고 적그리스도에게 빠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오직 구원의 길로 줄다름치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너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참 그런 신분이구나 그러한 분이구나 하고 믿어서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져야 무조건 믿는 무속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알고 믿는 정말 고상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름다운 종교가 되어진다. 그래서 무조건 모르고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써붙였다고 그랬죠.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게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걸 알지 못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 잊어버렸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지만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면 어떤 재앙을 또 펼쳐 주십니까?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7 대접재앙 그 전에 뭐예요? 7 나팔재앙 7 나팔재앙과 7 대접재앙.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막 저들을 갖다가 멸하시듯이 마지막에 예수님 오셔서 대접재앙과 나팔재앙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음료와 짐승을 다 멸하신다. 그 날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와 한 몸이 된 우리 지체들이 승리하는 날이 아니냐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예수님 힘으로